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우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밖에서는 감추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교회가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부끄러움입니다. 교회답지 못하고 직분자답지 못하고 교회형적 지도자답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과 관련될 때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부끄러움은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뻔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했죠. 이 표현을 한다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긍정어법을 쓰는 것이 맞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굉장히 부정어법을 써서 이것을 표현했어요. 이것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마 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이 분명한 어떤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워할 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복음을 수용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후미진 변방에서 무명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시작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초창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참 미미하고 저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부끄러워할 뻔했던 그러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이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할 뻔했던 또 다른 그런 가능성 두 번째는 그 당시 이 예수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로마 제국에 속하는 도시에 다니며 전한 복음은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큐리오스 예수스, 곧 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신조는 퀴리오스 가이사르입니다. 곧 가이사가 주님이시라는 것으로 로마 황제를 일종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는 로마 황제들은 대개 신으로 승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국에서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황제에게 예배와 제물과 절대적 충성을 요구했던 시대였으니 나사렛 예수가 신이고 황제라는 복음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변방이 허무해진 곳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신앙운동이었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너무나 급진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은 왕이시고 진정한 신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군데 그 예수가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대단하다는 말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대해 침묵할 뻔했던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것은 각 개인에게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무슬림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상해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는 쫓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국 정부가 통제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룩이 퍼져가듯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첫째는 그 당시 복음은 정치 사회적으로 더 가난하고 더 교육받지 못하고 더 열등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었어요.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나는 저런 것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를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 복음의 창시자인 예수란 분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 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숨길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가장 꺼림칙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가장 불편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참혹하게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이 부분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근데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것을 덮어버리고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품 있는 것만 드러내려는 것은 그건 자기가 만든 기독교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참혹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곳에 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나체의 몸으로 거기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죽임당한 예수, 그것은 걸림돌이었어요.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어요. 굉장히 그건 강한 걸림돌이었어요. 조금만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품위가 없으실까? 좀 고상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원초적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한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거기서 못 박혀 죽임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탄식하며 죽임당하신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 요즘같이 인간 능력의 어떤 그런 최고봉을 자랑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실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한두 개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만큼 내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하신 예수님은 먼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의 광채가 더 많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를 자신들의 구세주요,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경배하고 전파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광신자든지 정신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수치는 십자가 자체였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깔끔하게 단장되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걸어놨지만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투박하고 거칠고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야.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것이 수치이고 부끄러움인 것 같은데 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 보면 이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한 것을 하나님 받으셔서 그를 부활케 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수 복음의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이에요. 곧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 온 세계 사람은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비유대인인 헬라인이든지 이러면 온 세계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음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포괄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고 주춤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유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감동을 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니 그 따라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 돌아와서도 유대인들의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였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 복음의 유효성이 이방인에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로마 군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옷감 장사인 루디아에게, 그리고 빌립보 관수와 그 가족들에게, 회당장인 소스테네에게,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벨릭스와 베스도 등에게,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에요. 지위와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예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저번은 우리가 전파하려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화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신분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신분이 높아가지고 시장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떨리는 거예요. 못 전한다. 시장님은 예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관통할 만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분이 높은 분들이 있죠? 직장에서는 내가 그 직원인데 우리 회사 사장님, 병원에서는 거기 내가 간호사인데 우리 병원장님, 관공서에서는 고위 관리이신 분, 대학에서는 교수님이신 분, 재판장에서는 판사와 검사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한가 피조물인 유한한 인생인데 그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그 지위를 얼마나 누리고 살다 가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예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어야만이 진정으로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모두 겉도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겉도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의 목표와
방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는 것은 그건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 대의하고는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에는 전능자 하나님과 직면해야 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우주의 가장 큰 기쁨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우주의 가장 두려운 분으로 만날 것인지 지금 여기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회를 받고 시간을 지금 유예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생명이 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꼭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라. 우리 자신은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우주의 궁극적인 두려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덜덜덜 떨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압도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떤지 알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투명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사람씩 서는 거예요. 뭘 감춰요? 요걸 옷을 덮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으나 안 입으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굴 밑에 100 밑에 숨어 있으나 여기 서 있으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인지 그분이 한번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 그날에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십시오. 여기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당신의 창조점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우주의 궁극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부터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마을과 지역으로 앞서서 70인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70인 전도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금당 기적의 도서관 주변, 순천역 주변, 순천대학교 주변, 동천 주변, 아랫장과 버스터미널 주변, 조례호수공원 주변 등으로 우리 성도들이 팀별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준비한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가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전도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우리 전도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하지만 잘 준비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지는 성경 전체를 가장 액기스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에요. 제가 전도지를 앞으로 더 만들 생각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꼭 예수 믿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100번은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10번도 말 못해보고 천국에 가면 안 되겠죠. 100번은 해봐야지. 100번. 예수를 믿읍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70인 전도를 파송할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에는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너무나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직면하고 심판받을 날이 올 텐데, 그때 우주의 궁극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아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않겠습니까? 바람아, 너가 가서 전도지를 전해라. 새들아, 너가 가서 전도지를 전해라. 하늘의 햇빛살아, 너가 전도지를 전해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의 아닙니까? 꼭 바람이 와서 전해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도 여럿이 함께하면 큰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팀을 이뤄서 복음의 전선에 나서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도 스크럼을 짜서 나가는데, 선을 도모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나가는 것이 불의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악을 대항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 비복음을 대항해서 복음을 전선을 형성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들려져야 될 복음의 소식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성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손천역에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전하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황하는 모습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것인가? 그 청년이 흔들린 것 같아요. 잠깐.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별로 복음을 못 느껴서 그냥 안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복음을 다시 예수를 믿으시냐고 전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잠깐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 우리 교회 70인 전도대가 첫 모임을 나가기 전에 그날 나가는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일찍 한 6시 조금 넘어서 순천역과 터미널과 그리고 금당 기적의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에 파송대 나올 건데 그 전도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와야죠.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제가 순천역을 한번 먼저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6시 좀 넘었는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려고 아침에 출발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터미널이죠. 버스 터미널도 또 가보고 하나님의 추수의 관점에서 한번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선거 유세하러 후보자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눈여겨봤어요. 그 이른 아침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자기 선거 당선 딱 해달라고 명함을 전하는데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전도지를 들고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이틀 전 월요일 아침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져 나가요. 근데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나가는 복음이 나가는 전초기지가 됐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 70년 전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순천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는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데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신앙이 잠들지 않고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몸짓이 순천 땅에 작은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70년 전도대 사역이 잘 준비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영광과 그 확신과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을, 그 발걸음을 통해서 전진해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사망의 거리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